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중심으로 안교 교과를 풀어가는 GMP 안교 교과 해설의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9과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이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도둑질 당한 후에 아버지에게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후에는 이 구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않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인내하심과 성실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9과 10과 이 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야곱에게 인내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9과와 10과 두 주 동안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 5월 22일 일요일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34절을 읽고 야곱과 에서의 성격을 비교해보라. 야곱의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는가?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장자의 명분에 포함된 영적 탁월성과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갈망하고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으므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적인 일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을 비교해보라. 베델은 바벨과 어떻게 다른가?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과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경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바벨은 사람의 교만으로 하늘에 닿고자 한 인간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에게 버림받고 이제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을 것 같은 좌절한 인간에게, 죄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가오심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날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창세기 29장 1절로 3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왜 라반의 속임수를 허락하시는가? 야곱은 어떤 교훈을 배웠는가? 라반도 야곱의 노동력과 그의 그 열성을 더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속임으로 결국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가게 만들었고 야곱은 이를 통해서 자기가 속인 아버지와 형의 그 상실감, 그 괴로움을 간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게 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 가족을 이루는 축복.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22절을 읽어보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과정에서도 보듯이 비록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다섯째 날 야곱이 떠나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2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을 설득하고 있는가? 라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외삼촌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가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싶어 했고 이제 그로 인해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폼삭스를 정하도록 해서 그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요구대로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은 무엇을 통하여 자신이 삼손의 집에서 떠나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빼앗았다는 말들을 하게 되고, 라반도 자신을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음을 알고 주변 정세를 파악한 후에 떠나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요약과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마치고요. 이제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나머지 날들에 대한 보충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 그 뒤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사랑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 일요일 야곱과 에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기도와 바람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가 있는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더 잘 교육함으로 바르게 만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후회를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나이 차이가 100살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와 나이가 30살 차이인데요. 저도 귀한 아들인데 딸 셋이 있고 제가 누나 둘, 저 그리고 여동생. 저도 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살에 낳은 아들은 얼마나 귀할까요? 이삭은 아마도 마마보이, 파파보이로 자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너 그거 하면 다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아유 위험하다. 저리 가라. 그냥 고이 모시고 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자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자기 이제 두 쌍둥이를 봤는데 많이 달랐겠죠. 에서는 붉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는 씩씩하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로 막 뭐든지 덤비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이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더 끌린 것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죠? 에서는 자유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열망도 없었다 그래요. 에서를 보면 육신적 혈통의 장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장자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삼육교육, 모태신앙, 몇 대가 신앙을 했는지, 아버지가 목사, 장로, 뭐 이 교단에서 어떤 봉사를 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항상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꿈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에서가 가진 이 장자의 자리는, 혈통적 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특징과 야곱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특징. 잘 보시면, 자, 이 예언의 시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모든 관심을 현세에 집중시키며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제어받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싫어해요.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즐김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다른 삶을 이어가니까 막 이삭이 막 꿈꾸던, 그래 그거 정말 좋았겠다 그러면서 그가 가져온 고기들을 이삭이 되게 좋아했죠. 에서는 소란하고 우발적 친절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자격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계속. 그런데 헌신을 좋아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애호하지 않았습니다. 나 장자로서 축복받고 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장자의 명분에 동반된 요구가 그에게는 달갑지 않은 구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 그게 속박의 멍에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누구랑 똑같냐면 가인이랑 똑같죠. 그래서 방종에 기울어져서 자유 외에는 바란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 부귀, 잔치와 연락이 행복의 전부였고 제재받지 않음으로 자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막 후련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난 더 이상 장자 명분 동생한테 팔았으니까 거칠 것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막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취할 때도 자기 동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해족 속 딸들 중에서 외모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여자들을 두 아내를 취해서 이삭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서에게 이삭은 뭐 하고 싶어 했냐면 축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아, 넌 장자야. 왜? 내 맘에 들어. 내 맘에 들어. 이랬죠. 리브가가 여러 번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그 애정은 장자에게 계속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 부조화 선지에는 그 이삭의 마음, 이 심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만족을 했고 꾸준한 참을성을 가지고 검약과 선견지명을 가지고 어머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막 우발적인 친절을 베푸는 에서와 달리 애정이 깊고 강하고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 아주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장자의 명분이 자신의 것이다. 이 천사에게 그런 암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암시를 딱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날마다 그 명분을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영적 장자의 명분을 더 원했는데 그 영적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대신 드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그 언약의 축복에 포함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그게 그가 받고 싶어한 특권, 명예였습니다. 은밀한 갈망을 품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까 장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뭐였냐면 이 장자의 특권에 대한 것들이 그의 마음을 항상 사로잡았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야, 그냥 축복 그냥 하게 하지 말고 가서 고기 좀 잡아와라. 그 네가 요리해주는 맛있는 고기를 좀 먹고 싶다. 이삭이 120세인데 눈이 흐렸다고 그랬는데 의사들이, 한간의 의사들이 아마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당뇨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에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야,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받자.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가 형 축복하고 나면 끝이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장자의 명분을 갈망하고 형이 돌아올 때 맞춰갖고 막 팥죽을 쓰고 하던 그 야곱이 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염소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이죠. 직접 거짓을 행하는 것이 자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단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엄마 때문에 끌려 나온 이상 물러서긴 틀렸다. 그리고 그가 탐하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나 야곱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자, 축복이 마치고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금방 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내가 다 축복하고 보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 빌 축복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놈 옛날부터 그러더니 진짜 이 도둑놈이네요. 사기꾼이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은 조용히 에서가 받을 미래에 대해서 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삭을 좀 잘 봐야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 2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니 이삭이 잘한 일이 축복한 일이 뭘 잘한 겁니까? 자기 자식한테 축복하는 게 믿음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사 드리려 할 때에 아버지의 손을 도와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며, 그럼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축복한 게 왜 이렇게 믿음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아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품고 있던 소망은 좌절되어 버렸고 그는 그의 맏아들에게 틀림없이 다가올 실망을 절실히 느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플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그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했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아닌데 야곱이 그 일을 했을 때 이삭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공들인 그 평생 동안 꿈꿔왔던 일을 사기당한 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근데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쁘게 본 그 품성을 가진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이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소원 접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포기하게 되면 뭐 큰 공을 세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믿음 있구나 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처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있지만 언젠가 그것을 놔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삭처럼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둘째 날에 있는 야곱의 사닥다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야곱에게는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권유를 합니다. 너 여기 있으면 형이 너를 죽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너 외삼촌 집으로 가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지만 마음속엔 죄책감이 더 큰 거예요. 축복받은 것보다 죄책감이 더 큰 것이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데 그걸 세속적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책과 겁에 질린 그의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빠이빠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는 외삼촌 집으로 떠납니다. 사람을 만나면 네 동생 어디로 갔어? 이렇게 길을 알려줄까 봐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쯤에 그는 아버지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 다시 말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못됐어요. 야, 목사가 이래도 되나? 장로 집사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답 안 하셨거든요.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다. 이게 야곱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날 이랬고요. 그 다음에 베델까지 가는 데는 약 50마일. 이 거리는 3일 정도 가야지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뒤로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세 번째 날이 됐는데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하는 정말 꼬꾸라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집도 없고 외톨이로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집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그 안타까운 절망이 확 밀려오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민과 괴로움에 3일째 되던 그날 밤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모든 세상이 자신을 버렸고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무리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자, 부조선지자 183페이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 형을 속였는데, 아버지를 속였는데도 그분의 긍휼은 여전히 과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당신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다. 떠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야곱의 이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이 절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자가 되니까 주께서 자비롭게도 야곱이 바로 필요한 구주를 나타내 보이셨다.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게 그게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 범죄한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범죄하였으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감사로 충분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로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보여준 내용은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그에게 필요되는 부분만큼만 나타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가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모든 걸 깨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에게 오늘 필요한 부분만큼만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겸비하고 그 진리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한 죄를 짓고 떠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너랑 나랑 안 끊어졌어. 내가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우린 연약해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짓는 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한다고요?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늘과 연결시키는 연결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이 야곱에게 반복된 것입니다. 원래 지금 이제 축복을 다 받았을 때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후로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죄를 졌지만 누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축복할 거야. 자, 아브라함, 이삭 훌륭했어요? 네. 우리가 볼 땐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들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누가 결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다.
야, 그냥 너 회복시켜줄 때 지금부터 이제 너 고생을 당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랑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고 이 땅까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 안 떠날 거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손을 탁 내밀면서 하늘과 연결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베델의 하나님이 후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바라게 할 수 있는 힘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자기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은 바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바라고 또 기도하게 되죠. 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절대 야곱이 훌륭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훌륭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다.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는 축복. 목요일 야곱이 떠나다. 이 내용을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고 라헬과 결혼을 꿈꿨는데 외삼촌이 사기를 딱 치죠. 첫날 밤에 레아를 싹 집어넣습니다. 깜깜한 신혼 첫날 밤. 불빛 하나 없는데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났는데 옆에 있던 여인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꽤 동참한 여자 꼴보기 싫고 막 분노에 찼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형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다. 일주일을 채워라. 신혼 일주일을 채워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리고 7년 동안 더 일해라. 이렇게 했죠. 분노가 차오르지만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 때 그들이 느낀 분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꾸릴 때도 문제가 됩니다.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인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레아에게는 의무적인 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고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아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아마 유난 많이 떨었을 거예요. 막 배를 더 내밀고 입덧 우웩우웩 텐트에서 다 들리게 그렇게 크게 하고.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준 이름이 그 가정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루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넌 맨날 라헬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야, 나는 맨날 찬밥이지? 하지만 나 아들 낳았어. 봐라, 아들이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돌아와. 나 아들 낳은 여자야. 이런 뜻입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지금 아들을 낳고도 내 동생한테 남편을 뺏겨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두 번째 아이. 그러면 이 애들 태교는 어땠겠습니까? 10달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기 동생 방에 머물면서 가끔가다 나한테 의무적으로 오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참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봐라,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도 들으셨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탁 낳으면서 연합. 이제는 내 남편이 나랑 연합하리로다. 아들 셋이나 낳는데 나 안 돌볼 거야? 그러면 자, 레위를 낳을 때까지 루벤, 시몬 잘하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야, 오늘도 아빠가 어느 방에서 나오나 봐라. 야, 진짜 엄마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알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다인데 찬송입니다. 찬송. 할렐루야. 넷이나 낳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넷을 낳았더니 이제 라헬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딱 낳고 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첩이 두 번째 아이를 낳았더니 납달리.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막 이런 것이. 그랬더니 또 언니도 자기 몸종을 주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다음 일곱째는 갓. 복되다. 야, 내가 지금 넷 낳았는데 얘까지 다 섯이다. 군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덟째는 아셀. 나는 기쁜 자다. 왜? 6대2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합한채 사건이 나오면서 9째를 낳습니다. 레아가 또 애를 낳죠. 값을 주고 샀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을 가지고 합한채를 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므로 값이라고 이사가리라고 적고요. 10번째는 스불론. 자,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남편을 두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요셉인데 이 둘밖에 없는데 하나를 더 더해 주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간 이 야곱의 집 아이들이 다 이런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연약하고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의 이름을 뽑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노아, 뭐 이렇게 에녹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렇게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들을 봅니다. 야곱이 잔꾀도 많이 부립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목요일 소지에서 야곱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단판을 짓죠. 나도 내 몫을 달라. 그래서 어떤 걸 달라 그러냐면 아롱지고 점 있는 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은 점 있는 게 원래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성이 뭐냐면 대부분의 양들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잡종으로 나오는 점이 있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품삯을 딱 정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점 있고 아롱진 것은 제 거, 그 다음에 깨끗한 것들은 자 외삼촌 거. 그래서 둘을 나눠가지고 착 하니까 라반께 훨씬 많고 야곱께 적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그 속이는 자 야곱의 잔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그 나무 껍데기 벗긴 것을 앞에 놓고 약한 것이 오면은 그걸 치워서 약한 건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건 야곱의 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솔직히 양이 무슨 껍데기를 보고 새끼를 가지면 점 있는 게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게 미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가 아내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나에게 주셨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신이 계속해서 뭐해요? 그 자기 삼촌의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한 이 속이는 행동들을 계속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고민하는 야곱,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자기를 보는 게 예전 같지 않고 야, 좀 이상하다 할 때 야곱이 어느 날 자는데 3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다가오십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냐면 양떼 늘리고 재산 불리고 자기 것 챙기느라고 급급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생각하게 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 지금 이 라반하고 그 아들들이 저 굉장히 괴롭히려고 그러는데 떠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야곱은 죄가 있어서 그 형네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애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기억나지? 지팡이 하나만 갖고 도망갈 때 지금 많은 재산 있고 자녀들 막 관심 두고 네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걸 갖고 있는데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보고서 너를 째려보는 눈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지? 아니야. 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던 때를 기억해봐. 내가 너에게 다가갔잖아. 그죠? 그래서 막 수를 쓰고 재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어디로 가는가요?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자리. 자기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이익에만 바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몰려서 야복강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에서 부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참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이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의 축복을 뺏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의 삶보다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나 베델의 하나님이야 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의 눈을 잠깐 들어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인도의 섭리를 한번 보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안식일 여러분들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이 베델의 하나님,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분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시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